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처소마다 우리 주님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셔서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통해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목을 내리시네. 아멘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우리를 주님 크신 사랑으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이는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라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주님 품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빛이신 주님을 만나 뵈므로 절망이 소망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 있는 예배의 장소, 예배의 시간, 예배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를 예배하는 지체들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부족한 종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모든 지체들의 삶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좋은 부모이십니까? 송재환의 좋은 부모 되기 40일 프로젝트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 아이들은 평균 2번 칭찬받는 동안에 98번의 비난을 듣고 자란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자신의 언어 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이 믿을 만한 통계라는 것을 수긍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절대 좋은 인격의 소유자가 되지 못한다. 남을 인정하지 못하고 항상 깎아내리려고만 한다.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본인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라. 그러면 부모로부터 칭찬과 격려보다는 힐난과 비난을 많이 받은 자신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이다. 비난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거칠고 공격적이다. 이런 아이들은 친구가 없다. 조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보내주는 메일링 한 대목이 바로 이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좋은 부모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부모 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면서 자녀들을 디스플린 훈육하지만 때로는 지혜롭지 못한 방식으로 잘못 훈육하는 바람에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없겠습니까? 무엇보다 사랑 없는 훈육은요, 마음에 큰 상처를 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릅니다. 인간인 우리는 실수하고 또 잘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더 깊은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혼나는 상황이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되게 좋으십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미가서 7장의 말씀을 알라이리 재앙이로다 나요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강한 단어 알라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썼어요. 이 알라이는요, 죄로 인한 재앙과 저주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미가는 그가 알라이 절망할 정도로 이스라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텅 빈 과수원 같았습니다. 먹을 열매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곡식을 다 거두지 않아야 됩니다. 열매를 일부 남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열매가 한 송이도 남기지 않을 만큼, 포도 한 송이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의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민심이 흉흉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 역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풍전등화의 상황으로 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이렇게 위태로운 현실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건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선을 행한 사람을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피를 내기 위하여 매복하고 있었고 부지런히 악을 행했습니다.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떠오를 정도입니다. 온통 악한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집안에 왼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인 가족끼리도 원수가 되어 서로 대적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데 이스라엘은 사망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우상이 된 거대한 오징어 게임 같은 세상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먹을 것이 별로 없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사람들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해서 의지했다가 배신당하고 그렇게 상처를 받고 그렇게 상처를 주면서 사람에게 실망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니던가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실망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미가는 그런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본문의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직 나는 야훼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아멘. 7절의 시작을 오직 나는으로 번역했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접속사 바와 나를 뜻하는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속사 바브는요, 그리고란 뜻도 있지만 그러나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접속사 바브가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역접의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NASB나 ESV 같은 영어 버전 성경에서는 But as for me, 그러나 나로 번역했어요. 뭘 말합니까? 앞에서 언급된 부정적인 것, 어두운 것, 절망적인 것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에서 선지자는 그러나를 외칩니다.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절망의 현실이 희망의 미래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희망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어디서 만족을 얻겠습니까? 선지자는 탄식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심을 믿고 사모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은 어두워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말이죠. 본문 7절에서 우러러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단순히 파수꾼이 망대에 서서 괜찮은가 괜찮지 않은가 성 주변을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보다, 구원 하나님을 바라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오헤이라는요, 그 원형이 야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인내심을 발휘하며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인내하며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동안에 나는 끈기 있게 참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믿는 사람,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 하나님 그렇게 인내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구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작고 연약한 먼지 같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인내의 하나님,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미가가 바라보며 사모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미가의 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대적들에게 기뻐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야훼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미래의 일이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썼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엎드려져 있어도 반드시 일어난다, 이 믿음을 보인 겁니다. 선지자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진단 내릴 때 어둠 가운데 있다고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실 때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세상을 살면서 엎드려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어두운데 앉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나고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광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빛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넘어져 있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의 넘어짐을 기뻐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신 날이 옵니다. 우리는 엎드려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깊고 더 크고 더 넓습니다. 우리를 더 극진히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어둠을 보며 절망적인 현실을 보며 부정적으로 어두운 감정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은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대저 야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주의 자녀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채찍질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고난을 그들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오랜 시간의 참음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혼내긴 하셨지만 주님은 진노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끝장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광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9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야훼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해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통 중에 엎드려졌더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며 주를 바라보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광명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회복하게 된 주의 백성들을 본 대적들이 부끄럽게 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망령된 말을 내뱉던 사람들의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원수로 놀림받았던, 원수의 놀림을 받았던 유다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니까 버림받은 것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자 그날의 대적들이 부끄러워지고 야훼가 어디 있냐며 조롱하던 사람들 진흙같이 밟혀지게 됩니다.
대적들만이 아니라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연약함으로 넘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너는 사랑하지 않나 보네? 하나님을 믿는다며? 왜 이리 지질이 궁상이야? 야, 나 하나님 안 믿잖아. 근데 나 잘 되는 거 봐.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고 부정적인 말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리면서 주변 대적들로부터 조롱을 받은 것처럼 그런 현실이 우리 인생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 이겨먹으려고 어떻게 하지도 마세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여 우리 손 들어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내하며 바라보세요. 그럼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이 밟아주실 겁니다. 내가 밟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미가는 그날에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을, 영광을 드러난 축복을 선포하는데요, 그날에는 성벽이 건축되고 지경이 넓어지고 백성이 돌아오게 됩니다. 본문의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아멘, 아멘. 보통 이제 그 시대의 성벽은 한 지역을, 도시를 경계짓고 그 도시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데 쌓는 성벽이겠죠. 그 성벽을 의미하는 단어가 호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오늘 성벽을 건축하는 날에서의 그 성벽은 가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벽이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울타리라는 의미가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문맥상 이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이 맞아요. 그런데 목자가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날, 지경이 넓어지는 날이 언제이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이 재건된 것, 그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벽이 건축한 날로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말이 걸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경이 넓어진 적이 없거든요. 지경이 넓어진다는 말씀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열방이 들어와도 넉넉할 만큼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미가 선지자가 본 미래 소망이 뭡니까? 각처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비전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지자의 비전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범죄하여 넘어져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열방에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는,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도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회복하시는 날에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이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황폐한 땅에서 황폐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CGN TV에서 데이비 플레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영상에서
이 네비 플레 목사님이 반사 영광 효과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반사 영광 효과. 이 반사 영광 효과라는 것은요, 훌륭한 일을 해낸 누군가와 자기를 동일시한 나머지 자기가 훌륭한 일을 한 것처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과 시리아의 축구 경기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다들 해외에 계셔가지고 못 들으셨나 보네요. 대한민국과 시리아의 축구 경기가 1대1 무승부로 진행되고 있을 때 경기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고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어요. 그 경기를 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흥분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야! 자기가 넣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골을 넣진 않았지만 내가 넣은 골인 것처럼 기뻐하는 것, 그게 반사 영광 효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내가 어둠에 처한 것 같고 엎드려진 것 같습니다. 버거운 고난의 짐 때문에 신음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구원자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셨고 그분은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겼노라. My victory is your victory. 나의 승리가 곧 너의 승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미 이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1번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아멘.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 밤에 잠자리에서 눈을 감을 때, 길거리에서도, 운전 중에서도, 중요한 미팅을 앞에 두고서도,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삶의 매 순간순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광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고통 중에 엎드려졌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어둠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빛이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분이 나의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 무엇을 들까요? 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를 찬양할지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며칠 전 한 성도님이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했는데요,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을 준비한 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보낸 분 같았어요.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오해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둠에 앉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지 마시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고 광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빛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인내의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